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옆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무나 이제 드디어 우리 초가 5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마지막 5번째 초는 이제 흰색의 초가 켜지죠. 이 초를 켜면서 참 신기해요.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초의 심지가 길어요. 초의 심지가 기니까 불을 붙여줘도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또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기 심지가 너무 길고 자기 고집이 너무 길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을 붙여줘도 불이 안 붙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또 한번 회개를 합니다. 심지가 길면 길수록 나의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불은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강하게 붙어야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초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마지막 초까지 불을 붙이셨듯 나의 인생 가운데 밝은 빛이 임하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침내는 주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외쳐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만남을 넘어서 함께하자. 이제는 만남을 넘어서 함께함으로 가야 합니다. 만남과 함께함이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능에서도 이제 그냥 진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희화화하여서 그냥 즐겁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하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말하죠.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네. 엄청 결혼하고 싶어 하셔서 우리 남자친구님께서는 하지만 결혼하십시오. 너무나 좋습니다. 전 결혼하고 나니 너무나 좋아요. 근데 세상은 말합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보면 만남과 함께함의 차이예요. 연애는 아무리 그렇게 붙어 있어도 뭐 하러 갑니까? 만나러 가는 거예요. 물어봐요. 야, 너 어디가? 나 남자친구 만나러 가. 너 어디가? 여자친구 만나러 가. 그런데 처가에 있던 딸이 자기 남편이랑 같이 사는 집으로 가면서 나 남편 만나러 가. 너무 말하지 않아요. 나 이제 우리 집 가. 라고 말하죠. 친정에 혹은 출장에 오래 있었던 남편이 이제 아내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나 아내 만나러 가. 라고 하지는 않아요. 뭐 하러 갑니까? 함께 하러 가는 거지요. 드디어 그 시작입니다. 만남과 함께하면 달라요. 만날 때는요, 그 앞에서만 반짝 잘해주면 돼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만날 때만 화장하면 돼요. 그런데 함께한다는 건 뭐냐? 24시간 계속 화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날 때만 게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함께한다는 건 뭐냐? 이제는 24시간 게임할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께함이라는 겁니다. 만남과 함께함의 차이라는 건 뭐냐면 만나는 거는요. 연애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는 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굉장한 플러스 작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함께한다는 건 결혼한다는 건 결국엔 뭡니까? 마이너스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건 지금 이제 성령이는 만나고 있습니다. 성령이는 그래서 뭐가 되느냐? 늘 자기 삶에 무언가가 충족이 됩니다. 행복해요. 기뻐요. 사랑이 나에게 더 붙습니다. 근데 결혼한다는 건 무엇이냐? 사랑이 나에게 와서 붙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갖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계속 갖다 줘야만 하는 것이 결국엔 결혼 생활이다. 그러니까 만남과 함께함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애 생활이 행복하고 아무리 연애 생활 때 잘 맞았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은 다른 거예요. 줄이 갔다 은비야, 그지?
네, 어쨌든 뭐 그러합니다. 그런데 만남과 함께함이 이렇게 달라서 함께함이 나쁘다, 싫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바로 그 함께함까지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만남을 넘어서 함께함의 자리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야 내가 너 만나줄게 만남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할게 함께함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나는 만남이 아니야 함께함이야.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24시간 화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게임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이 자리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나와 맞춰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에게 맞춰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내가 예수님께 맞춰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만남을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는 이때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산타클로스처럼 부릅니다. 기적이라는 선물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놓고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서 함께 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렇게 말하면 또 예수님 안 믿으려나? 그래도 이게 진리니까 말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24시간 동안 화장하고 계셔야 돼요. 답답하죠. 물론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나 찝찝해요. 그리고 화장 계속 고쳐야 되고 씻자마자 또 고쳐야 돼요. 바꿔 말할까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착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선행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화가 나고 욱하지만 그럼에도 또 참고 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한다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저 단순히 죽기 위하여서 오신 것도 맞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도 맞지만 또 하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뭐하러 오셨다? 함께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함께하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셨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게임 끊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술, 담배, 마약 다 끊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놀고 싶은 거 다 끊고 오신 거예요. 신의 자리를, 하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신의 몸을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셨다는 것. 바로 그것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는 여러분도 뭐 하셔야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선물 받고 싶어? 크리스마스잖아. 어떤 선물 받고 싶어?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 저는 늘 말합니다. 아니지. 산타 할아버지는 배달해 주는 거야. 우리가 뭘 사면 택배 기사님께서 우리에게 배달해 주시잖아.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배달해 주시는 거야. 이 선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선물 줘?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그럼 기도하면 선물 줘. 근데 난 평소에도 기도했는데 왜 안 줘? 아,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에만 주는 거야. 근데 크리스마스에는 그러니까 왜 주는 거야? 이제 있어요, 첫째 아들이.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요, 6살짜리가. 그러면 말해요. 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 하고 가요.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저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생일은 예수님이 생일인데 왜 선물은 예수님이 주는 걸까?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일이에요. 당신이 생일입니다. 근데 당신 생일날 갑자기 애들이 와 와가지고 와 엄마 축하해 선물 줘. 그럼 막 내가 선물 줘야 돼. 이게 좀 뭐 그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뭐 영적으로 드린다고 황금 유향 모략 함께 말씀 나누서 뭐 회개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왜 그럴까? 왜 서로 이렇게 나눌까? 라는 묵상을 가졌었어요. 그때 이 묵상 끝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서로 그렇게 선물을 나누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고 너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기보단 그런 마음을 묵상 가운데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이날이에요. 서로 이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주님께 진짜 드리는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결국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이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함께하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함께해 주셨어요. 만남이 아니라 함께함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한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나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맞지만 이제는 나의 이웃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반대로 걷고 있다면, 누군가가 절벽으로 걷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릇된 길로 걷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나서 그래 너 절벽으로 가? 잘 가. 너 사막으로 가? 잘 가. 하는 만남이 아니라 야, 그 길은 막다른 길이야. 야, 거기는 절벽인데 야, 거기는 힘든 길이야. 그러니까 나랑 함께 걷자 라고 말해주는 이 함께함이 가장 좋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가족을 만나지 아니하고 가족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말 가운데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종국에는 그 영적인 영생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그래서 만남을 넘어서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부여잡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이 시간 함께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는 내가 나의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했어요. 때로는 내 기도가 나의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 주님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지? 라고 고민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은 그 순간,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이 시간 깨닫고 믿습니다. 내가 시궁창에, 내가 진흙탕에, 혹은 내가 더러운 오물에 어딘가에 내가 속해 있을 때도 나의 주님께서는 그 자리가 더럽다 여기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나는 내가 주님을 찾지 못했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나의 주님께 기도하며 고난과 슬픔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골방으로 들어가 예수를 마침내 찾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를 행복의 자리, 디딤돌의 자리로 바꾸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혼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과 만나는 이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